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회 세계 중직자 대회 총 주제가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실제 이제 당하면 잘 안 되죠.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어려움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부터 해결하려 하지 말고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요게 이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애정론적 신앙관입니다, 그게요. 대개 이제 오순절 이런 계통에서는 문제 오면은 뭐부터 하죠? 막 일단 짐 싸죠. 기도문 올라가죠. 일단 짐 싸 기도 올라가서 막 기도글 하나 차지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되면은 뭐라 하죠? 금식하고 문제 해결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도 아무 필요가 없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제 해결한 거죠, 그게요. 이제 그거는 종교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면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말씀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것과 구원 역사와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 권세, 배경, 이거는 거의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요. 신분, 권세, 배경은. 빈틈이 없단 말은 사단이 틈탈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은 완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라 하면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그게 이제 이따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가 나눌 메시지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 이렇게. 일강 제목이 오늘 그 세계 중직자 대회 전체 총 주제는 전도자의 식주인이고 1강 주제는 전도
제자의 눈물이죠. 오늘 아침에 일강만 할 겁니다. 성화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일강만 할 거니까. 1강 전도 제자의 눈물. 결론부터 내리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중직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화의 흐름 말고 다른 흐름화가 있다니까. 그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복음화의 흐름이 아닌 다른 흐름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바울이 연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연병이라고 안 했겠죠. 코로나19라고 했겠죠. 이제 굉장히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중직자. 여러분, 요 안에서 사실은 모든 축복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만 붙잡아도 된다니까. 이렇게. 자,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도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은, 복음이 자꾸 없어져요. 근데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죠.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복음을 자꾸 이렇게 퇴색시키고요. 복음을 자꾸 말하자면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막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복음을 못 막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불교에는 복음 막을 시스템이 없어요. 복음 막을 시스템은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거 할 때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 내가 복음 운동 한다라 하잖아요. 그걸 조심하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불교에서는 복음 자체가 그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막습니까? 교회가 복음 막는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교회 안에는 깔려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노마는 복음 못 막아요. 복음을 핍박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요. 그게. 교회가 조직화되니까는 이걸 가지고 또 막는 겁니다. 교권. 그러니까 교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서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막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편리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교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회만 복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으면 노마가 복음 막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말고 사람이 만든 기쁜 소식, 그 복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둘 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그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복음을 자꾸 막는 겁니다. 계속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교회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걸 봤다. 거기다가 생명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복음화 되어지는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중직자 몇 명이 이런 팀, 조를 짰다고 말이에요. 무슨 조를 짰냐? 복음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에 팀을 짜고 조를 이루었다.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잘해. 그게 이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노마 시대까지 몇몇 중직자.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렘넌트 이렇게 요셉, 모세 이런 그 렘넌트 메시지 나올 때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시대에 한 명이구나. 그게 딱 개수로 하나란 말은 아니고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 명.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네스 교회에도 렘넌트 한 명 딱 일어나면 돼요. 그 한 명이라는 게 한 개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한 명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라니까. 중직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 시대잖아요. 중직자 한 팀만 딱 짜주면 돼요. 그게.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 준 건데 이게. 그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막 이제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막 저게 고쳐질 것인지 안 고쳐질 것인지 욕심 넘으면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미리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 미리 보기잖아요. 후영이 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바로 봐버려야 돼. 한 달 안에 봐버려야 그게 이제 누림이 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처럼 한 60 넘어서 그게 보이면은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딱 보면은요, 아, 뭐 된다 안 된다 그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냥 끌고 갈 사람, 이렇게 끌는 것도 질질 끌고 갈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 딱 파악하고 딱 이것만 딱 하면 돼요. 한 팀. 세계보험 한다니까. 그 팀이 합니까? 그 팀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줬잖아요. 그 성경 얘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각 부서, 기관, 개인 이렇게 살살 살펴보면서 진짜 응답 찾아내야 돼요. 진짜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본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 뭐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쓰지 말고요.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곧바로 그냥 적용을 시켜보자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니다. 내 개인이 복음화,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을 일단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진 복음이 화되도록이요.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 되도록. 복음화,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내 개인 자체가.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 뭐 어떻게 시스템을 내가 바꾸겠습니까? 내가 시스템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스템이 되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하면은요, 우리도 목사들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만나면은 우리 목사가 해야 될 것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 이제 다락방 그 새벽 예배 이런 게 그 신앙처럼 되어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가 그렇게 이제 절대적 신앙의 조건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우리가 붙들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장을 한참 초창기 현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오전에 자고 그럼 뭐하냐. 실컷 자고 현장 뛰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도 안 뛰고 새벽 예배 하다가 막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모임은 이제 뭐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거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매일 새벽 예배는 인도는 안 하지만은 특세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매주 해요. 아니 매월 해요. 그게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 자녀를 위한 그거 모일 때마다 얘기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요. 그게 말하자면은 목사가 목사를 세우고 장로가 장로를 세우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뭐가 우리 신앙생활입니까? 그게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 그랬는데 내가 그 시스템이 곧 되라. 그게요. 자, 컨셉을 바꾼 중직자 그랬죠. 자, 옛 컨셉이 있어요. 옛 컨셉.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옛 컨셉.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정통 유대교. 오늘 여러분 민수기 5장 1절 10절 보면은 부정한 병이 있잖아요. 뭐 유출병, 나병, 죽음을 만진 자, 이제 구약에 그걸 부정한 자들로 이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그걸 해결한 방법이 뭐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해결한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손해배상법,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배상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 갖다 주고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재용서해버려요. 그렇죠? 원래 구약에는 절차가 있다니까. 5분의 1 더 갖다 바치고 받을 사람이 본인도 없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 갖다 주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해버리죠. 그리고 병 들면은 저 격리시키잖아요. 그 구약에는요. 그런데 그 절차도 없이 병 고쳐버리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나도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을 안 믿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너 왜 위에서 하나님 보낸다는데 안 믿었냐? 이렇게 할 거고요. 요한이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이 준 거다고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라가는데 대중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돌을 던질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이 율법대로 하면요 굉장히
이익이 생겨요. 무슨 이익이 생기죠?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진 그 보상에 대한 그것을 죄수장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회개예물 그러는 겁니다. 회개예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회개예물. 무슨 회개예물이 뭐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함을 주시는데. 서원예물, 뭐 이렇게. 입주예물. 집 들어갔으면 됐지. 무슨 입주감사. 그게 아닙니다. 뭐, 집에 들어가서 감사합니까? 그럼 안 들어간 사람 불평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전부 구약 제도에서요. 그게. 컨셉이 그렇다니까요. 옛 컨셉.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옛 컨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옛 컨셉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뭐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한단 말이죠? 계속 옛 컨셉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옛 컨셉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자꾸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옛 컨셉이요. 그래도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세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정도로 나왔다니까요. 그게 옛 컨셉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이 완전히 컨셉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셉을 바꾼 중직자 있을 때는 어떻게 컨셉을 바꾸는 것이냐, 율법을 완전 복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컨셉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컨셉이 양심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양심적이어야지. 근데 우리는 뭐이죠? 복음적이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되게 양심적이어야지. 그렇죠. 사람이 성실해야지. 그게 컨셉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제일 많이 말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완전히 율법 종교가 아닌 복음 컨셉. 이 컨셉 시스템을 바꿨다. 컨텐츠를 바꾼 중직자 그랬어요. 컨텐츠를 바꾼 중직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제도라는 데 딱 묶여 있어요. 제도. 이게 이 사람들의 컨텐츠입니다. 제도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도라는 컨텐츠로 딱 바꿔버렸어요. 이게 제도에서 전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방인을 못 만나도록요. 이렇게. 그게 유대 종교의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몇몇 중직자들이 컨텐츠를 바꾼 겁니다. 제도가 아닌 생명 살리는 전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여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탁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서 어디 갔냐? 현장 들어간 겁니다. 완전 제도라는 컨텐츠를 전도라는 컨텐츠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현장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굉장한 핍박이 왔는데 중직자들이 어디지요? 안디옥 가서 현장 교회화를 이뤄버린 겁니다.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웠다니까 현장 교회화.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컨텐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저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지. 저 이방 나라에 교회를 세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컨텐츠를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이 현장으로 확산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막 집에서 어느 이 지역에서 막 말씀 운동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 우리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강도사라고 그러죠. 강도사. 그게 뭔지 아세요? 강도사가 목사 되기 전에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 허락을 해준 것이 강도사예요. 전도사는 못 올라와요, 강단에. 그게 옛날 한국 교회 콘텐츠는 여자 치마 입고 강도는 큰일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완전 제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전도로. 제도라는 콘텐츠가 전도, 생명살리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신도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만 축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수 권사도 축도해버리지. 양금자도 축도하지 마. 그러면 이제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만 축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걸 정해놓은 것이지 꼭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축복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축도해도 돼요. 집에서 나와서는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그 스모금에서 그랬다니까요.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저 아마 배윤숙 전사랑 잘 알지. 나이가 많은 분이 아마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전도사인데 축도해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노예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불렀다니까. 불러가지고 치리했어요. 축도했다고. 그게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어디까지? 노마까지 간 겁니다. 완전 제도에 묶인 콘텐츠를 전도, 생명 살린 콘텐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팀을 구성해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팀이면 된다니까요. 한 팀이면 된단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로마서 16장의 팀들이죠. 이렇게 딱 팀이 구성이 되면 분명히 증거가 오죠. 무슨 증거가 오죠?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가 와요. 이렇게 팀이 딱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듯이 어떻게 증거가 오느냐? 그게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많은 병자들 이렇게 고쳐주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구약 그대로 제도로 묶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에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제사장에게 그걸 뭘 가져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있었다니까. 그게요. 제사장에게 회개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게 누구죠? 캐톨릭이잖아요. 천주교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이렇게 돈으로 제사함도 받고 돈으로 구원도 받고 지금 그게 유대교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데. 복음 막는 현장,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몇몇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단 말이냐? 로마서 16장 23절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갔단 말입니다. 경제 회복에서 미래 세상을 살릴 능력을 주는 데까지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요 팀이 딱 생기니까는 증거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증거냐? 말씀이 성취됐어. 여기서 현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세상을 살릴 능력까지 주셨다. 그게 요번 1, 2, 3강 그 말이에요. 자, 한국 세계교회의 미래 그러면서 미자립 그렇죠. 한국 세계교회의 미래 미자립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말이 커피 한 잔의 헌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는 언네스 미션 200 클럽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 한 잔의 헌신 이렇게 나와서 가능하면 좋다. 언네스 미션 200 클럽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정회원 그래가지고 좀 회비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지금 이 미자립 교회를 도와서 현장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뭐 그렇게 막 커피 한 잔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교회에 미자립 교회 선교국을 아예 세워라. 그렇죠. 미자립 교회 선교국을 세워서 거기 우리가 헌신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아니면은 언네스 미션 200 클럽에서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미자립 교회 선교국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 중직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저는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계 중직자대의 1강 메시지 좀 이렇게 성경 구절 이런 거 조금 다룰 수 있으면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내 개인이 뭐가 되는 복음화, 복음운동의 시스템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내 속에 혹시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컨셉 있죠. 막 율법 이런 게 있어요. 종교성. 완전 바꿔버려라, 복음으로. 그리고 컨텐츠, 뭐 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운동, 컨텐츠를 바꾸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